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흔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흔히 갖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은 좀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왠지 좀 낯설고 두려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환상과 그 계시의 말씀들, 그 계시의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긴장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왠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낯설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좀 어지럽고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 많이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예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를 예로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 재앙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더욱더 그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그 이슈로 인해서 증폭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들에다가 또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상이변,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죠? 날씨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연재해들이 막 겹치고, 특별히 요즘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또 접하게 되면서 정말 마지막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긴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전 세계적인 지금 기독교의 박해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또 반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복음화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슬림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이 무슬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간증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해변에 나가가지고 해변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현현하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근데 무슬림이니까 자기 동네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슴 벅차게 만난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없을 때 그 해변에 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적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박해의 속도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또 박해를 당하는 지역들도 넓어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비로소 끝이 오게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어떤 보고에 보니까 최근에 10년 사이에 무슬림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 개종자의 수가 과거 1400년 동안 있었던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의 수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나 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긴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왠지 종말이 온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 가까이 오고 있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더욱더 갖가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요한계시록에 드러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에 그냥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똑바로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잘 깨달아 알아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칼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나 칼빈도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설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기만 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있으려고만 하니까 누가 가까이 온다고요? 이단들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멋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순전한 성도들을 거짓된 교리로 물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복된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잠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로마 당국에 붙잡혀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그 7개의 교회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서 그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 바로 이 서신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교회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하에서 굉장히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박해의 정도가 그전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로마 전역 어디서든지 즉각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나 혹독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박해가 창궐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당시에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거짓 진리들이, 교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안의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의 결핍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음행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배교의 문제, 예수님을 떠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비단 그때만의 문제였을까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증폭되어서 일어났죠. 자,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껄끄러운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당시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 대한 핍박들, 그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 시대는 어떻다고요? 지금 시대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더불어서 교회는요,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소망을 갖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제가 물 한번 먹을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감추어져 있었고 비밀이었던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요, 원래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요,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비밀이었던 것들을 굳이 드러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왜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잘 알고 두려워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배지에 가 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지금 유배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교회들이 큰 환난의 풍파 가운데 처하여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요, 이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도요, 벌써 6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60년 정도가 지금 흐른 뒤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으면서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괴롭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날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꿈을,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꿈을 항상 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유배되어 있었던 그 섬에 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경험을 통과하고 난 사도 요한이 어땠을까요? 전과 같이 낙심했을까요? 전과 같이 절망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 떠나갔습니다. 외로움이 떠나갔습니다. 낙심이 떠나갔습니다. 오히려요, 사도 요한은 소망이 충만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 기쁨으로, 그 소망이 충만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단어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너무나 놀라운 계시의 현장을 그가 목도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거예요. 절망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들고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부적인 외부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거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런 소망과 그런 감동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낯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계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신앙을 환기시키고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계시의 책들이 있죠.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계시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시의 책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소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요,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상징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림 언어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숫자의 개념 등을 통해 가지고 밝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통상적으로 7 그러면 행운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 안 쓰는 숫자가 뭡니까? 4자를 잘 안 쓰잖아요. 이 성경을 받아 읽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숫자와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또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신앙을 환기시키고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계시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의 목적이 여러분들,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 그랬죠. 여러분, 계시의 목적은 장래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을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을 그냥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그 계시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알고 있어. 내가 계시로 알아챘어. 그 일은 이러한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 우리가 계시로 그것을 알아채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만 믿고 우리만 믿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리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그들의 교리 가운데 올가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이 부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으로 돼 있냐 하면 하 데이 게네센 타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은 뜻이 다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은 일의 사건의 중심이 있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은 그 일 가운데 숨겨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미래를 점쳐가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속히라는 말이 있죠. 속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속히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는 것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미래에 완성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현재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리죠? 과거의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들을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응답이 잘 더뎌지고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내게 그렇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하시려고 하나 보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양식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비추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응답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응답들을 준비하고 놓으신 상태에서 현재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소망을 갖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미래의 응답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응답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떠올리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떠올려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만 계속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미래의 좋은 것들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미래에 완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얼마 같다고요? 하루 같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를 산 걸까요? 인생이 그냥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점 하나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너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점 하나와 같은 그것만도 못한 인생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그 종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종말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2000년 전에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2000년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며칠입니까? 1000년이 하루와 같으니까 수학은 좀 어렵지만 1000년이 하루와 같으니까 2000년이면 이틀 지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고작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부추겨요?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한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종용하는 것이죠. 불안감을 키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틀 지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 종말의 끝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아세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확실한 건 설교는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 뒤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미래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이 현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면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단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교리가 이렇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함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미래만 내다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우주의 먼지 같은 나라는 존재를 시간선 가운데 그저 점과 같은 존재인 그런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나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미래에 만날 그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차곡차곡 아름답게 살아갈 때, 의미 있게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만날 그 주님이 어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때 천국에서 문화 충격 안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도미티아노스 왕제 치하에서 겪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만큼은 비록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는요, 삶 가운데서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값진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힘들지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반모라는 섬에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좋으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고요, 소망 가운데 또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계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형통한 삶을 누리고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복되고 값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